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7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해당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오순절 날이 곧 성령 강림절입니다. 분명히 이 성령 강림한 사건의 기록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히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이 과연 어떤 절기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의 다른 이름으로 뭐가 있죠? 맥추절, 또 하나 칠칠절이라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때 이제 밀농사가 다 끝나고 보리농사 추수를 시작하므로 추수의 첫 단을 딱 가져와서 드린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맥추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칠칠절은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일 곱하기 7주, 그래서 칠칠절 그렇게 명명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죠. 77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완성으로서 성령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 7 곱하기 7은 49일인데 그 다음 날 50일째, 그죠? 50일째를 지킨다는 의미로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주일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죠? 7일째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 새로운 한 날의 시작인 것처럼 오순절은 완전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나서 시작되는 첫날의 의미로서는 또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 절기는 단순한 감사나 성회를 넘어서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중에서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6월절은 무엇을 예언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그죠? 정확하게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로 없을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룩은 죄악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은 돌아가자마자 6월절 끝 시간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은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죠. 무교절.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6월절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즉시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는 거죠. 무죄한 자가 된다는 거죠. 무죄한 자. 그죠? 그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이렇게 죄 없는 자다 이렇게 인정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은 며칠 동안이에요? 7일입니다. 6월절과 합쳐서 그러니까 8일을 지내는 거죠. 연달아. 무교절일인 7일 동안이기 때문에 무교절 절기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이 있죠. 그래서 그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 날 이튿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도 하고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초실절. 이게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7일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현대 토요일에 해당하는 안식일이 있고 그러면 그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니까 이 초실절은 무슨 요일이에요? 항상. 그렇죠. 항상 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 이튿날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세상 용어로는 이제 일요일. 주의 날, 이 줄임말이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주의 날. 예. 그래서 이 날이 초실절이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시고자 이렇게 초실절이 항상 주일에만 오도록, 초실절이 주일이 되도록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절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음력과 양력을 겸하여서 쓴 하나님의 달력이기 때문에 매년 요일이 달라져요. 그런데 초실절만은 항상 주일날 오게 돼 있어요.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 절기만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언제 부활해요? 주일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오순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분명히 오순절임 동시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더욱 풍성히 알고자 한다면 레위기 23장에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 7일 중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요 표현은 초실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초실절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신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여러분 초실절에도 곡식 한 단을 갖고 와요. 갖고 오기는 오순절에도 갖고 오지만 한 단을 갖고 오는데 이 초실절에는 한 단을 갖고 온 중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삭 하나를 빼서 드리는 거예요. 이삭 하나를 딱 이삭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한 단으로 드리니까 무슨 의미예요?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래 7주를 지나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라고 했으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날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항상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역시 주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7주 지나면 49 이제 7주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다음에 50일째는 그럼 또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당연히 또 주일이 되는 거죠. 무조건 오순절날은 그래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주일이고 일요일이지만은 성경은 뭐라 이 날을 또한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저 보세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우리가 성회로 지금 모였잖아요.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하는 거에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6월절은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6월절도 안식일이에요.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한 이 절기들, 즐거워하고 그냥 쉬게 하는 이런 이 절기들은 다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도 안식일이고 무교절의 첫날도 안식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서에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큰 안식일. 그래서 오순절 역시도 하던 노동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야 하는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무엇의 연속이냐면 오순절의 연속이에요. 오순절의 연속. 그래서 다른 절기는 우리나라의 음력과 같이 이스라엘 달력을 적용하면 해마다 요일이 변할 수 있지만 오순절만은 항상 일요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처럼 주일이 항상 일요일이 되며 동시에 뭐가 돼요? 안식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4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치?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이날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왜 주일날 모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주일은 오순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오순절이 항상 일요일이고 동시에 안식일이었듯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는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순절에 딱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오순절을 사실 매 주일마다 지키는 것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과 나팔절 이 사이에는 엄청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월 동안은 계속해서 오순절이 연장되고 있는 거죠. 오순절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성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주일은 일요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노동을 쉬고 성회로 모인다는 점에서 이날이 안식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4계명을 보다 현명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주일 성수가 곧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제4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순절이 어떻게 시작된 절기인가?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 예언하는 바가 있지만 6월절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작됐는지가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그죠? 6월절은 무슨 사건 때문에? 출애굽 때, 그죠? 10번째 애굽의 재앙이 있을 때에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이렇게 딱 바르고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장자는 다 죽였지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이 6월에서 넘어갔다 해가지고서 6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고 초실절이고 다 그죠?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일까? 이거 나는 안다 손 들어봐. 안다. 답은 안 듣겠어. 나는 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까마귀 고기를 잘 드시는지 이게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말하고 나니까 기억나죠? 여러분 성경상 이거는 정확하게 오순절 날에 딱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거의 일치하게 나와요. 거의 일치하게 나오고 유대 전승에는 정확하게 이 날이 오순절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들은 오순절을 그런 의미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대로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성경의 날짜를 대면서 이렇게 설교는 준비했는데 너무 또 여러분이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갖고 다시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밀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은 오순절 그날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곧 성령 강림절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이름은 의미는 다 다르지만 다 같은 한 날이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다른 교회도 다 지켜요. 근데 맥추절은 언제 지켜요? 7월 첫 주에 지켜요. 지금 이게 얼마나 상식에서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구약 시대는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전 국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모세는 이제 그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 및 율법을 받아서 탁 내려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미 주신 말씀을요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또 믿고 지키며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오순절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 오순절은 꼭 성전에서 안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너희의 처소에서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숫소를 잡는다든가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제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10분의 2 에바, 보통 소재의 약을 10분의 1 에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2 에바를 해가지고서 양으로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오순절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요. 떡을 만들어 2개로 드리되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라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누룩 넣은 떡으로 해요? 아니면 누룩 안 넣은 떡으로 해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을 안 넣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맨날 딱딱한 거 그거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으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 이거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무교병. 요거 우리 때 먹었죠? 때 먹은 적도 있고 제가 미리 잘라놔가지고서 하나씩 드신 적도 있고 원래 떡 하나에서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은.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제 미리 잘라놓은 거죠. 한 개에서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먹는 게 요 옛날에 이제 무교병을 먹을 때는 이렇게 찢어서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요새는 대부분 이제 변하지 않게 오래 하기 위해서 말려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촉촉하게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찢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순절에는 어떻게 드려요? 이런 걸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룩을 넣으니까 빵이 어떻게 돼요? 요새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부풀겠죠? 그죠? 이렇게 2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우리 노예도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완전히 카스테라로 하고 있어. 이건 누룩을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예요? 이거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6월절은 성찬식은 6월절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교병으로 해야 되는데 카스테라로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지시하신 방향대로 전혀 안 하는 거죠. 그거 뭐 무교병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밀가루만 해갖고 이렇게 구우면 되는 건데 그거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요 이스라엘에서 다 그 만든 무교병을 다 이게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다 팔아요. 지금은. 이 얘기를 왜 했지? 하여튼 이 특이한 것은 오순절에는요 떡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죠? 반석이가 맛있으라고. 그럼 확실히 맛있죠. 여러분 왜 지금 여기 2개의 이 빵이 있는지 아세요?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빵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오순절의 의미.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에는 떡이라고 했으니까 떡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알아야 돼요. 그죠? 떡이 뭘 도대체 상징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예? 자, 구약 시대의 떡은 성전에서 보면요 상위에 365일 계속 진설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성전에서 진설되어야 되는 떡이 몇 개였냐면은 몇 개요? 예진이가 10개라고 그랬는데 틀렸어요. 12개입니다. 12개. 왜 12개였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러면 떡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말씀이 상징하는 건 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떡이에요, 동시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다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떡이고 우리도 떡이야. 어? 말씀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 그는 다 이렇게 떡의 의미를 갖고 있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갖고 뭘 만들어 먹는 거예요? 떡 만들어 먹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말씀을 어떻게 돼요? 떡을 말씀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떡을 말씀의 상징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인해서 떡을 만들어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만나를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나를 왜 주셨느냐? 예? 성경에 그 출애굽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되 일곱째 날에는 안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놀라운 이 양식을 말이죠. 매일 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내가 먹을 만큼만. 욕심 부리면 안 돼. 내가 먹을 만큼만 다 그래서 한 오멜씩 1인당 이렇게 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2배의 식량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평일날 내일 안 나갈래 하고 2배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달 되면 이게 곰팡이 썰어서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섯째 날 가서 어떻게 돼요? 2배로 갖고 오면 일곱째 날은 어떻게 돼요? 썩지 않고 곰팡이도 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초와 기본은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고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보다 열심히 이 사람은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고 금요일에도 나올 수 있지만 주일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예요. 근데 한 사람이요, 일부가 일곱째 날에 만나를 막 거두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을 기억 못하고 여섯째 날도 그날 하루분 식량만 가져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와가지고 거두려고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그 식량을 가지러 나온 사람,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평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우리에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요. 날짜 가는 줄을 모르고서 주일인데 주일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서 회사 출근을 했어. 회사 문이 어떻게 되세요? 닫혀 있는 거죠. 예,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의 성수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세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의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루 굶어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양식을요 딱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안식일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틀째 양식을 여섯째 날 준비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읽는 분들이 그런 거 준비일이라고 나오죠. 있지. 그죠? 그 준비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준비일이라는 말이.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은데도 너무 잘 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농으로 하는데도 잘 돼.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곧 망할 겁니다. 예, 기대를 가지고 보세요. 예.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닌데 계속 잘 되네? 그러면 엄격하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 강대국이었어요. 주변에 애국과 바벨론이 더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더 강한 것 같죠. 그죠? 세계 역사를 보면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제국이에요. 예? 바벨론하고 뭐 아수르, 애굽이 차지한 땅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제국이라는. 예? 비교도 안 되는 제국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만나의 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사업도 더 번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물론 오래 참지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마음을 처음부터 똑바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빠른 지름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떡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떡이 육신의 양식이듯 영의 양식은 말씀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환해서 진설하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약시대에 상징하는 것이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시도 빠짐없이 성전에서 떡을 진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떡을 또 교체했던 거고요. 떡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떡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떡이야. 내가 떡이야. 그 성전에 그 진설했던 떡, 내가 그 떡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예수께서 무리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럼 그리스도인 것은 말로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해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투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한번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그동안 안 행했어요? 그렇게 행해도 이 사람들은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어느 정도의 큰 기적을 원했느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의 표적이 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확 먹었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먹었어요. 그것처럼 당신도 좀 해보시오. 예수님 보고. 그러면은 뭐를 믿겠다?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러는 것이죠.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이 강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나를 상징하는 거다. 나를 상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결국?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게 했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떡이 있는 줄로 알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구약시대에 떡을 줘서 육신적으로 산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정말 떡은 뭐라고요? 예수님 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육신에 먹는 양식을 모형으로 사용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자꾸 육신적으로만 하도록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당장 먹고 나가. 내가 그 당시가 어려운 시대였잖아. 식민지 시대니까 먹는 거 그런 거 해결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는 거, 그것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하자마자 무섭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도 한번 먹으면요 죽을 때까지 배 안 고픈 그런 양식이 있으면 저도 막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지금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계속적인 양식을 주시든지 하여튼 먹고 안 배고픈 거 그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간극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자꾸 추구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뭐 출세하고 뭐 이런 거에 맨날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주님의 관심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더 귀중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자꾸 세상의 번영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의만 번영. 그러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 생수 이것은 다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안타깝게도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고 있지 않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에요. 그죠? 정말 물에서 유를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육신의 배분을 주는 그런 양식에만 관심이 있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계속되지 않자 어떻게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가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수에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입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는 것은요. 정말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치를 통해서 떡이 상징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말씀도 자꾸 육적으로 받아들이든가 믿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서도, 그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체험하고도 그것에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했어요? 그 떡 자체에 집중했다는 거죠. 떡 자체에 집중한 거예요. 제가 그저 기가 막힌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선물 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은 다 잊어버렸어.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에 길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을 생각을 하니까 떡. 야, 기가 막히네, 이거. 근데 계속 안 주네. 얘도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40년간 강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의 기준으로 제시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거니와. 육신의 생명은 유지했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요? 예?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뒷말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꾸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배 안 고픈가?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예? 여러분, 너희가 최고의 이적으로 제시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최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진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양식 다 먹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믿었다고 주는 건 없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 어느 것이 귀합니까, 도대체? 예? 매일 이적이 일어나, 사실요, 우리는 매일 이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적도 매일, 광야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면은요, 이게 별로 이적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주시나 보다, 우리는 이거 하루 한 번만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평생에 한 번만 경험해. 야, 제가 다 계시를 받아가고서 내일 교회 앞 도로에 소고기 1000근이 떨어질 것이다. 와서 가져가거라. 그러면은, 야, 여러분들 그거 한 번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죠? 이적이 있는 게 능력의 교회 보면 막 그래. 하나님이 계신 교회 막 그래.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적인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매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이적이에요. 그쵸? 이야,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잖아. 막 지금 지구가 막 지금도 돌고 있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도는데도. 정신 차리고 다 뻐젓하게 서 있네, 이거? 기가 막. 야, 이거 과학적으로 다 판명된 거잖아요. 예? 이런, 이 엄청난, 이렇게 지구와 같이 큰 공을 돌리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돌리시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매일 이적을 맛보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예? 저는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부와 권세가 하나도 부럽지 않고 가소롭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안 믿는데 돈이 엄청 많아. 부러워요? 네. 여러분 또 그렇겠죠. 나는 잘 믿고 돈도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 그만하면 아멘 할 거야. 안 해, 근데. 여러분 또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진실하게 충성하는 신자들을 하수로 보는 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그 다음은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네? 그것이 없다면 잠깐뿐인 세상에서 잠깐 빛나고 영원히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이 동화를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적에 들은 동화인데 내용인 중 병든 어머니가 한겨울에
소원이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시기 직전인데 원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야, 딸기 좀 먹고 싶다. 근데 한겨울이야. 지금이야 비닐하우스에서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디서 구해,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엄동설 안에 딸기를 구해야 되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또 우리 또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거 멍청한 거지. 이게 무슨 효자입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아름다운 효자의 상으로 동화를 만든 거예요. 효자입니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병든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아들 얼마나 효자입니까? 동화라서 그렇지 진짜 웃기긴 해요. 그죠? 한겨울에 비장한 각오로 딸기를 구하러 출전을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하여튼 한겨울에 정말 눈 속에서 얼어있던 딸기를 구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기를 구해왔어요. 그럼 그 어머니 딸기 드시고 살아날까요? 예? 딸기 드시고 죽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겨울에 딸기 먹고 지옥 가면 뭘 합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서 딸기 코로 살아갈 겁니다. 불신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부모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집사님은 저 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자식을 가장 잘 키우는 것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돌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돌이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산돌이니 산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떡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떡이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으로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떡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 떡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떡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은 말씀을 탁 받아들이는 이 삶은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거의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주로 뭐로 상징이 돼요? 기름으로 상징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래서 표현들이 있죠. 그죠? 그것은 성경에 직접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진선병을 만들 때는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만들어요. 아예 반죽을 할 때 기름을 넣는다니까. 기름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12개의 떡 위에는 유향 2개가 놓여져 있었고 먹을 때는 그 기름과 함께 먹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그죠? 오순절에 뭐예요? 구약의 첫 오순절에는 말씀이, 그죠?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떨어졌고, 신약의 첫 오순절에는 뭐가 떨어져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주신 이 말씀, 그죠? 그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인임으로써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영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감화, 감동, 믿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도록 하심으로 실패하지 않는 구원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강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죠. 네? 보십시다.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자체적으로 단독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검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놀랍게도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사탄의 미혹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성령의 이 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요, 강력한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를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적게 알면은요, 말씀에 적게 충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검의 힘이 약한 거예요.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 더욱더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더 크고 더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은 후에도 뭐예요?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 세대를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있기까지 사도들과 120의 여성도들이 정심으로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쓴 120명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였고 신약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뭐 이게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령 강림절이 있기까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이 모범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 예?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한 절기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과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확장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2개의 떡을 드리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2개의 떡을 드리도록 하셨는데 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여기에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을 때에 돌이 몇 개였어요?
두 개였죠. 두 개의 떡은 이 두 개의 10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떡은 결국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겠죠. 또 둘째는 두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늘날 그죠? 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신약과 구약을 의미한다. 구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더 첨가해야 될 것이 있어. 성전의 떡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였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에 있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드리는 두 개의 떡이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두 개의 떡을 드리게 하신 것은 오순절의 성취인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뭐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떡덩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 그죠? 이방인. 우리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옆에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됐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애굽이 신분으로, 대한민국 신분으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과 열정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두 개의 떡을 만들 때 뭐를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 요게 뭐예요? 누룩이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누룩이에요. 요걸 누룩에서 누룩을 안 넣은 것은 무교병, 넣은 것은 이슬유 유교병. 그러니까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오직 뭐의 차이예요? 누룩의 차이예요. 누룩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누룩 넣은 빵을 좀 오순절날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에는 아마 2개씩 빵을 다 나눠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은 누룩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누룩의 역할. 누룩이 뭐 하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다 사용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룩은 죄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할 때 누룩을 금하라고 말씀이 나오고,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의미할 때도 누룩을 첨가시킵니다. 예. 어떤 경우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누룩은 발효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풀게 하고 급격하게 확장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누룩을 안 넣었을 때의 밀가루 양과 누룩을 못 넣었을 때 밀가루 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야, 이게 이렇게 커지나?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안 만들어 본 남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가난한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해봤어요. 뭔 모르고 내가 그 튀김을 도넛을 만든다고요. 밀가루를 해가지고서 도넛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서 엄마 없을 때 튀겨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덩이가 되더라고. 이거 정말 돌이야. 튀기니까. 근데 누룩을 넣고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팍 해서 먹음직하게 되는 것이죠. 예? 부엌칼이 선한 도구입니까? 악한 도구입니까? 주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죠. 그런데 강도가 들어왔을 때는 뭐가 돼요? 이게 악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와 같이 누룩의 상징성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죠? 선한 상징성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상징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룩은 번지게 하는 빠른 확장력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두 떡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항상 이스라엘 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효돼서 부풀렀어요, 그때.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에서 믿는 거와는 비교되지 않게 엄청나게 이방 땅에서 부흥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게 한 무엇과 같더라고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기 여러분 이 가루 서말은요, 서말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린 그 양하고도 똑같아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 양하고도 똑같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릴 때 가져간 소재의 양하고도 똑같아요. 이게 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까지는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지금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해석할 때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떡은 뭐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예수님인 동시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말씀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약간 변질시키는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긴 전파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이 조금 오해돼 가지고서 예? 핵심적인 복음은 있지만 약간 변질된 상태로 전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해석도 여러분 성탄절이라든가 우리 절기를 지키는 일, 부활절 날짜 정하는 것, 이런 정통교회 안에서의 구원론의 오해, 종말론의 무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록 말씀이 누룩으로 인해서 일부 더럽혀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위치만 이 책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죠, 중국에. 자,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누룩의 기능 중에 확장성만 적용하는 거예요. 확장성만 적용해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치는 남종과 여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땅끝까지 번져나갈 것이다.